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경구인데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생각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는 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 축하연을 벌일 때면요, 꼭 종 하나를 시켜서 그 손에 패고를 딱 들게 하고 그 왕이 뒤에서 죽음을 생각하소서, 죽음을 생각하소서 그렇게 외치라고 시켰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군들은요, 원정을 떠났다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면 그 뒤에서 이렇게 묶여서 따라오는 첫 번째 그 포로에게 시켜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계속 외치게 그렇게 만들었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인간이 잘 되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때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모든 영광과 기쁨 같은 것들이 끝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올바른 인생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오래도록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연말에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한 해 끝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한 해 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하고 매듭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한 해를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그렇게 맞이할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건 자신의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일, 평가하는 일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고 참 좋은 일이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한 해를 평가하고 매듭 짓는 기준이 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임시 거주자이고 여행객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붙박이로 살아갑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삶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끝이라고 부르는 그 끝이 참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연초에 내가 세웠던 한 해 계획은 도대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연초에 이루고자 했던 나의 올해의 목표는 몇 %나 달성되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한 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평가하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를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의 일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긴급한 권면을 사실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1년을 평가하고 하루를 평가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 하루가 모이고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죠. 그리고 그 하루의 평가, 한 해 평가가 모여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날 새로운 세상을 생각할 때면 주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겠는가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크고 거창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의 죽음이 곧 우주의 종말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멈추게 돼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겠는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좀 질문을 바꿔 던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질문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렇죠? 그분이 언젠가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 오실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가장 근접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답을 찾겠다고 각자가 서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이란 책을 우리에게 쥐어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난 길을 통해서,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향해서,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면서 바로잡기만 하면,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평가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붙박이 인생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안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까?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모르고 있을 뿐이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승부를 보아야 될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예요. 임시거주자이고 여행객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목적지에 될 수 있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행하는 이 여행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기는 하지만 그 세상이 이 여행을 자주자주 방해해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방해할 때도 있지만 자기가 하늘나라인 저 우리를 속이면서 이 여행을 방해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혹시 여러분은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금강휴게소에 들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휴게소는 휴게소 자체도 그렇지만요, 화장실이 어마어마해요. 삐까번쩍하죠. 화장실인데요, 막 향기가 납니다. 바닥에 대리석 쫙 깔려 있고요. 화장실이 분명한데 무슨 호텔 옆에 나 있는 산책로에 들어가 있는 느낌마저 나요. 무엇보다도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금강 쪽을 향해서 난 화장실 안쪽의 벽면 한쪽 전체가 다 유리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금강 쪽을 내다보는 경치가 대단합니다. 우기를 지나고 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면요, 그 수량이 많아져서 장관이 펼쳐질 때도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멍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걸 까먹을 정도가 되어버리죠.
세상은 꼭 이 금강휴게소 같아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죠. 그저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잠시 거쳐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목적지인 척해요. 다른데 안 가도 괜찮아. 여기만 있어도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휴게소는요, 화장실에서 내다보는 경치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화장실을 딱 나가서 식당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하고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꼭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지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영원한 집까지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이죠.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여행을 조금이라도 더 폼나고 안락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여행을 하다가 보면 자꾸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서도 안 되고 그냥 깨어 있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의 영원한 목적지로 가고 있는 나그네여 순례객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이 여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긴 여행을 하다가, 짧은 여행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여행은 정말 평생이 걸리는 긴 여행이에요. 아주 긴 여행인 겁니다. 이 긴 여행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여행이 불가능해질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통장이 비었습니다. 이 통장 빈 것 좀 채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것을 가지고 또다시 여행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행을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깨어서 내가 여행객인 줄 알고 나그네인 줄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여행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그저 바램과 소원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되어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동기와 능력이 바로 이 기도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여행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사실을 확인하곤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두 번째 평가 기준은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였죠? 단어만 생각해 봅시다.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나그네 기도. 그냥 기도 아니라 나그네 기도.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까지 이런 교회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을 보세요. 예, 여러분 옆을 한번 봐보세요. 제발, 예, 한번 봐보세요. 예. 어때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없어도 나 혼자라도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교회는 어떤 형태로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함께하는 여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함께하는 여행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3학년이고 걔가 1학년이었을 때인데 친하게 지내는 남자 후배와 함께 이 축제 기간을 이용해서 3박 4일 거의 무전 여행을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야, 재밌겠다. 우리 이 여행 갔다 오면 더 친해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여행 때문에 사실은 둘이 완전히 의각이 날 뻔했습니다.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행을 하는 그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톡 피곤해지죠. 몸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기심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죠. 걔도 자기만 생각하고 저도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행은 혼자 하는 여행이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큰 착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에?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맞죠? 에이, 뭐 아닌 척하고 앉아 계세요. 아닙니다. 우리 솔직해 보십시다. 우리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사랑이 우러나서 사랑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고매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할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까? 그 답을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꽉 물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감정의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의지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딱 가지고 감정에 상관없이 사랑을 행하는 것, 그걸 성경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다 이기적이고 다 교만하고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나온 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면서도 함께 여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렇지 않으면,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과 부족한 것들 제대로 다뤄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사랑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빚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뚝 떨어져서 기도한다고 내가 거룩한 사람 안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되어야 될 사람으로 빚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악과 부족함은 인간 관계 안에서만 제대로 다뤄질 수가 있어요. 제가요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좀 살 때까지는.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누가 태어났을까요? 큰 놈이 태어났어요. 와, 거의 1년을 새벽까지 잠을 안 자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내일 저는 새벽 기도를 반드시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푹신한 이불을 다 모아놓고 아이를 안고 있다 거기다 던졌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간이구나.
난 이렇게 악한 투성이구나. 나는 내 자녀조차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 아이와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저는 오히려 그 아이의 양육을 받았어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안에 있을 때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제대로 다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여행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있어요. 이 여행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요, 죄를 이기고 죄를 멈추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자기중심성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선은 죄라는 악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 많은 인생들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시고 감싸 안으셨지요.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죄가 미워져요. 죄가 막 싫어져요. 그래서 죄를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있으면 죄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여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 안에 이기심이 있고 허영이 있고 교만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행복한 여행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 참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그 문제가 끝나지 않는 줄을 아십니까?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문제, 그 죄를 덮을 만한 사랑이 교회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요, 우리 자신의 죄를 덮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의 추상 같은 꾸중을 들을 것을 면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요. 살다가 보면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인할 수 없는 실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서 우리가 지은 죄를 덮어주신답니다. 믿습니까? 왜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를 열심히 진실되게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완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늘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그래도 2020년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진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를 보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세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청지기 기도. 그냥 기도하면 안 돼. 청지기 기도. 아니죠. 나그네 기도. 그렇죠? 나그네 기도. 두 번째, 사랑하는 것. 마지막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인가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은사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 은사에 적용되는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에 좋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기신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가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사가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받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지요. 아, 내 거 아니니까, 맡은 거니까, 나는 내 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관리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유 기억하시죠? 열심히 지멋대로 주인 재산 가지고 유용하다가 들켰죠. 주인이 온다고 그러면 큰일이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는 100원이지만 50원, 너는 40원이지만 20원, 이런 식으로 막 탕감을 해줬어요. 자기가 뒤에 살자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요. 이상하게. 어떻게?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게 행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지혜로웠지만요,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니까 그렇게 빚진 자들이 이 주인을 굉장히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의 명예가 사람의 목숨보다도 중요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를 엄청나게 가져다 준 그런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전부 다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무엇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청지기 역할을 잘하게 되면 온 세상에 무엇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흘러가고 나의 재능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명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베풀고 나누는 좋은 청지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가 살고 또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요. 또 몸을 움직여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하는 사람답게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과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성도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였죠? 나그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행해야 돼요. 여행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여행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하늘을 향해 함께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덮고 나의 죄를 덮어 주어서, 그쵸?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어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맡겨진 은혜를 기억하세요. 맡겨진 은혜를 열심히 나누고 베푸는데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의 올 한 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가 괜찮았을 것 같으십니까? 꼭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은 하세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소망이니까, 그죠? 여러분, 한 해를 보냈어요. 이제 마무리 하십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는 다가오는 1년이라면, 그죠? 이제는 조금 이런 측면에서 진전이 있고 발전이 있어야 하겠죠.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 세 가지 기준에 여러분의 지나온 1년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요. 또 이 기준에 입각해서 다가오는 선물로 주신 2023년을 4년을 내가 어디가 어떻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그런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4년도 새해에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에 큰 진전이 있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